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본문은 전체지만 1절에서 2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니에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베 앞에 일어섰더라. 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부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사업을 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하기에 또 두렵기도 하고 또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동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동업이라는 게 그만큼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동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처음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상담 코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배님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2번 동업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즉슨 뭐냐면 동업이 참 이상은 참 좋은데 참 나처럼 실패하기가 쉽다. 그러나 동업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계약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계약서대로 책임만 잘 이행하면 동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 그렇게 단서를 달아놨더라고요. 참 여러분 동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동업이 잘 되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저주저해요. 그래도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역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해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참 과분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위치가 과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울왕의 모습은 서서히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13장, 바로 14장 앞에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3,000명이 모였는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뭔가 사기를 충전케 해야겠다. 그래서 사울을 초대해서 여호와의 궤를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도망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울이 오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이게 시간을 딱 12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야 12시까지는 사무엘이 올 거야. 군인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12시까지 안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던 이 군인들이 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야 가져와 내가 제사 지낼게. 어차피 누가 지내든 그건 상관이 있나? 제사만 지내면 되지.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딱 지내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렇죠? 1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지라. 아마 사무엘이 오는 도중에 한두 시간 지체를 했나 봐요. 번제를 얼마나 몇 시간 드렸는지 모르지만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실격을 당합니다. 동역자로서의 실격을 당해요. 그래서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자, 잠깐만요. 못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찾으셨어요? 예, PPT를 준비를 제가 해드리는데 못했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제사를 드렸는데, 자,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들은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제사와 상관없이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3,000명이었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내가 인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 노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로 인해 무서워서 지금 굴, 수풀, 바위팀,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자, 전쟁을 하려면 저쪽 부대와 우리 부대가 뭔가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마 사울도 동일하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사울왕이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나요? 안 부르셨나요? 나는 아닌데? 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 보면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나온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이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았다. 자, 옆 사람한테 하면,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예. 네.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천사를 동역자로 삼는 게 일의 효율성이 높겠어요?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 게 일의 효율성을 높겠어요? 그렇죠? 아이러니죠. 천사를 동역자로 삼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저나 여러분처럼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았을까? 아이러니 아니? 그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았어요. 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맡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혹시 구레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움츠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역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 두려움이 아닌 용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13장 5절에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어때요? 자, 이스라엘 처음에 싸우려고 모인 군대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 근데 그것도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는데 지금 병거가 몇만 대? 병거가 3만 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전체가 3만 대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였냐면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13장 19절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진 않았어요. 문화가.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벌써 철기 문화가 칼과 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칼과 창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병거가 만들 병거.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죠. 6.25 때 저 북한과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국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이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굴에서 숨어서 나와 싸울 수 있는 자신감, 용기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 가운데 누가 용기를 내냐면, 자, 답보 상태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를 꼬십니다. 내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갈 텐데 너 따라오겠냐? 그랬더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여러분,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에 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맞죠? 죽으려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 안 왔다면 이거 다 말리니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14장 6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기서 이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단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598명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로 말하면 스펙에, 취업이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데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탄탄대로가 열릴까요? 아니면 장애물도 있을까요?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제가 겪어보니 장애물이 꼭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블레셋 군대로 그 진영에 가기 위해서 뭘 건너야 되냐면 험한 바위 2개를 건너야 돼요. 한 바위 이름이 뭐예요? 보세스. 이 보세스라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빛난다라고 이름을 정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위밖에 없어가지고 햇빛에 비춰서 빛나는 거예요. 뭐 바위밖에 없다는 건 뭘 잡을 게 없어요. 소나무라도 하나 있어야 잡는데 뭘 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세네라는 바위는 가시가 많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위로 되어 있는데 가시가 많아. 나무가 있긴 있는데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바위가, 험한 바위가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 어떡해요? 따로따로 하나씩 보여줘요. 크게 보일 텐데. 예.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든 건데 어쩔 수 없죠. 예. 보여주세요. 왜 사진 지우셨어요? 예. 아우, 또 이렇게 센스가 있네요. 자, 저게 제가 어디에서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 앞에 가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 뒤에 오는 누구예요? 예, 무기든 자. 지금 저 위에 블레셋 군인들이 있죠. 저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더 경사가 졌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요즘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죠. 저런 바위도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왜 제가 경사가 저 정도 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성경의 근거가 보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이 병사가 오는 곳을 봤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올라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그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못 올라온다. 자, 그리고 20명이 죽었죠. 여러분, 올라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대비. 여러분 같으면 대비를 안 했겠어요? 올라온 걸 알고 있었으면 올라오는 걸 그냥 창으로 찌르면 끝내는데 20명이 죽임을 당한. 이게 뭐예요? 쟤들은 못 올라오는 그 정도의 험한 바위인 거예요. 사람이 못 올라올 수. 자, 그렇게 해서 20명이 죽었는데요. 자, 20명이 죽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러분, 아까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병거만 3만 대라니까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나와요, 안 나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래서 2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명은 0.01%예요. 20명밖에 안 죽었는데 지금 그 부대가 어떻게 됐어요? 예, 온 부대가 공포에 떨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14장 15절을 다른 번역 성경, 여러분 이제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다른 번역 성경도 나오죠.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해 왔어요. 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쉬운 성경. 자, 노란 줄로 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자,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한 일은 뭐예요? 험한 바위를 뚫고 올라가서 20명만 죽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온 부대를 두렵게,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하신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일하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과 동역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기 없는 걸 아시고 누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님 나오는 성경 구절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이 세상은 이리가 가득하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뜻이 뭡니까? 우리 헬퍼. 우리 헬퍼. 우리 삶에는 험한 바위가 있어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험한 바위가 있고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모래 같은 보혜사 나오셨네. 저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어때요? 주일 예배 때만 있다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성령님이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것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예를 들면 문제가 앞에 블레셋은 이 요나단과 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험한 바위는 뛰어넘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20명하고는 싸울 수 있어요. 어때요?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조금 힘을 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10걸음을 은혜로 뛰게 해주시더라. 요즘에 저희 큰형이 이제 허리에 암은 다 나왔는데, 암이 낫고 난 흔적이 부작용이죠. 부작용 때문에 신경을 눌러서 극도의 허리 고통을 느껴서 삼성의료원에 지금 입원한 지가 거의 한 20일이 넘었어요. 제가 월요일 3번 갔으니까 20일이 훨씬 넘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첫 번째가, 제가 주로 월요일마다 가서 간호를 했는데, 첫 번째 간 데는 진통제를, 몰핀, 그러니까 그 마약 성분의 진통제 주사를 맞는데도 고통스러워요. 마약 그 진통제를 그러니까 주사로 맞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입으로 먹고,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간호를 못할 정도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갔더니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병원 의사도 이런 증세는 처음 본다니까. 이런 증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간호하러 가면 그 환자가 정신적으로 좀 이게 이겨내면 좋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간호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원망스러워요? 아니,
멀리 있는 작은 형은 왜 안 와? 멀리 있는 큰 누나는 왜 한 번 와보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여기 병원밥이 오래 있으니까 병원밥이 좀 질리잖아요. 반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 또 입이 굉장히 이게 조금 고급지거든요. 네. 또 환자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내가 그래도 아픈 뭐 어떻게 되죠? 아무튼 시숙을 위해서 그래도 반찬이라도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저는 뭐예요? 할 일이? 저는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그 반찬 갖다 주고 같이 몇 시간 있으면서 대화 나누고 좀 뭐 아프다고 하면 주물러주고 심부름해주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형을 고쳐줄 건 제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깜짝 놀라는 지금 결과가 일어났어요.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문자를 열었더니 진통제 2개만 먹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갔을 때도 진통제 2개를 먹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어제는 통화했더니 진통제를 하나도 안 먹고. 근데 의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좋아지니까 이게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그래서 나이롱 환자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완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예배, 여러분 앞에 블레셋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 못하는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험한 바위는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님이 오늘 요나단을 도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자,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요나단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군대 안에 극도의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4장 20절에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망할 거라고는 누가 예상했습니까? 자,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동굴에 숨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한참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쳐부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14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왕이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어설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하나님을 뭔가 섬기긴 섬기는데 어설프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율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금식하면 하나님 날 이쁘게 보아주실 것 같다. 저도 젊었을 때 자유함 없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 기도는 안 하면서 밥만 굶는 거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싸우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다 싸워서 마지막 최종 승리를 해줄 거라고 사울은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명령은 24절 말씀대로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4장 31절을 말씀을 보세요.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옆에 있는 분이 좀 피곤하시면 이렇게 좀 안마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다 보면 좀 따뜻하니까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안마를 해주세요. 피곤하시면.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안 먹고 무기도 날카로운 무기도 아니에요. 청동기 무기 가지고 그 무거운 무기 가지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다 소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탈취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피채 잡아서 그냥 먹어요. 아마 생고기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 생명되는 것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죄악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 하나가 백성들로 하여금 안 지게 해도 될 죄를 지게 만들었다. 요나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요나단이 그런 사울 왕의 이야기를 못 듣고 요나단은 지금 어디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정신전력하다 보니까 사울 왕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제 기진맥진하니까 꿀이 보이니까 꿀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43절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닌 하나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로 지금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뭐예요? 엉성하게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자신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얽매이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시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9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 곤란이란 단어는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요나단은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깨를 볶을 때 이제 불에다가 깨를 볶으면 깨가 어떻게 되죠? 깨가 튑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깨춤 추는 거예요. 깨춤. 지금 요나단이 보는 자기 아버지 사울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해서 지금 자기가 거기에 매이는 거죠. 요나단은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쓸데없는 이 말을 함으로 백성들이 곤란에 빠지게 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요나단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죠.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로 자신을 매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매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진짜 동역했다라고 보는데 사울왕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졌죠.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얽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라기 보면 안식일을 가지고 얘기를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여러분 이걸 잘 아시려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지금도 유효한 명령이에요. 말라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집중하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에서 안식일을 잘 회복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지키되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율법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요. 자유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요즘에는 방종으로 또 흘러요. 방종. 율법주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좀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